오늘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로 14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형제란 얘기지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실로아노는 사도행전에 신라라고 기록된 사람이에요. 바울과 전도여행을 함께 다녔던 그 사람이지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실로아노가 대필해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을 하고 그 말하는 대로 실로아노가 받아 적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가 여기 써 있다는 얘기는 12절에서 14절은 베드로가 직접 썼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 실로아노를 통해서 대필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한다. 이 참된 은혜임을 증언했다는 건 잠시 뒤에 다시 말하기로 하고요. 13절입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이 진짜 바벨론인지 아니면 상징인지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습니다. 이게 상징이라면 어떤 뜻이냐면 그 상징으로 얘기할 때의 바벨론은 그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 사단이 권위가 있는 곳, 이런 곳들, 사단의 속을 이런 곳을 가리켜요. 그리고 그것은 곧 사실은 로마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전서를 쓰던 시기는 이제 기독교에 대한 큰 박해가 막 시작됐을 무렵이에요. 이때 과연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불렀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시대 때는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돌려서 말했던 게 분명한데 이 당시에 그런 표현이 있었을까 좀 의심스러워요. 그렇다면 진짜 바벨론이란 얘기인데 진짜 바벨론이라고 할 때 또 문제가 되는 게 베드로가 과연 바벨론 가서 복음을 전했나? 라는 의문이 좀 있어요. 몰라요. 특히 가톨릭 쪽에서는 이것은 상징이다라고만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가톨릭에서는 그 베드로가 로마의 일대 교황이다. 로마의 일대 주교고 교황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요. 그런데 후대에 베드로 시대가 아니라 그 후대 시대에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다라는 기록들이 나오지만 당대 베드로의 시대 1세기에는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다는 어떤 자료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로마 카톨릭이 오히려 조작한 게 아닌가,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다고 조작한 게 아닌가 싶은 의심이 좀 드는 그런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가 사역했던 것은 로마 쪽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사역했고 또 바벨론에도 유대인의 공동체가 있었던 걸로 전해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벨론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던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좀 해보게 합니다. 어쨌든 그런 추측들이 있고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문안하고 로마 교회든지 진짜 바벨론에 있는 교회든지 문안하고 그리고 내 아들 마가 요한을 베드로가 내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그 정도로 그 둘의 사이가 끈끈하고 사랑과 은혜가 넘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14절입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서로 사랑의 인사를 나누고 사랑의 교제를 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평강이 있기 원한다라는
축복으로 마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정말 주목하고 싶은 건 12절에 참된 은혜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베드로가 실로아노를 통해서 쓴 이 글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 글이 은혜가 되는구나. 예. 여러분, 이 은혜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동등한 입장의 사람끼리는 선물이라는 의미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경우가 있지요.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은혜라고 부르는 거지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 그것이 곧 은혜지요. 또 혹은 은사라고 하기도 해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 베드로를 통해서 실로아노가 쓴 이 글이, 이 베드로 전서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베드로 생각을 쓴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성경입니다. 베드로 전서 또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성경 왜 이렇게 읽기 힘들어? 좀 지겨운데, 여러분, 가장 좋은 선물임을 기억하세요. 가장 큰 은혜임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예배 시간 설교 들을 때에도 그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집중하시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듣는다면 순종해야겠지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래서 그 말씀에 기록된 놀라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선물임을 분명히 깨닫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공부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열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배우고 익혀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시며 능력이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